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안식일부터 바로 요새 최근에 연구된 하늘 성소에 대한 주제를 이어서 나가기 위해서 아주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늘 내용도 가벼운 내용은 아니니까 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신약의 하늘 성소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늘 성소를 지난 안식일에 배웠고, 오늘 신약의 하늘 성소를 배울 텐데요. 이 신약의 하늘 성소의 사건 안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의 이 시선이 바뀌는 장면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싸움은 성소에 대한 싸움 때문에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과 49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성소를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이 성소에 대한 문제, 유대인들과 이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은 구원이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이라고 주장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지상 성전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런 이 스데반의 그 하늘 성소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에 대한 싸움 속에서 그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직전에 스데반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하늘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스데반이 본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의 보좌, 곧 하늘 성소에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의 시선이 하늘로 고정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그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문제를 거하시고 함께 문제를 바라보시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여기 이 스데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싸움은 이미 이 유대 성전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임스 스윈이라는 이 학자는 이 스데반이 안티 템플, 그러니까 성소 반대론자로 취급받아서 이 싸움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 영광의 영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이 지상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상 성소에 초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지상 성소 대신에 그의 시선을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 하늘 성소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여기 56절에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 사역을 하는 것을 보라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 빛이 나며 그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또 보면은 누가가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장소의 이동을 강조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인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켰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이 성소에 대한 농제 속에서 바로 하늘 성소에 대한 초점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제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니까 이 누가복음은 무엇을 초점에 가냐면 시작할 때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어릴 당시 장면이 성소에서 장면으로 가지만 마지막 시선이 어디로 갔냐면 누가복음의 마침의 시선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과 하늘 승천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시선이 이제는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맞춰지는 장면이 진행됩니다. 이걸 나중에 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선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스데반이 순교 당했을 때 그의 시선은 하늘 성전에 갔지만 이 성전이 또 하나의 성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실은 이 교회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전에 간다 이런 표현 합니까? 그렇죠? 이 교회도 성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엇과 연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 희생이 찢어지면서 지상 성소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늘 성소 사역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스데반도 그의 죽음 장면 속에서 하늘 성소의 시선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바울은 봤습니다. 하늘 성소 사역이, 예수님이 하늘 성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지상 성소의 폐지와 그리고 하늘 성소의 사역의 웅장한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은 봤습니다. 계시 속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시선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요. 화려했거든요. 여러분, 이 인간이 만든 성전도 화려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원래 로마가 AD 70년에 부시기 전에는요, 저도 이제 이거 봤는데 이 벽이나 이런 성소에 있는 거는 금으로 다 씌웠고요, 그리고 그 큰 벽들을 은으로 씌웠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빛나고 화려했겠습니까? 이 헤롯 당시에도 이 성전을 몇 번씩 졌는데, 나중에 지을 때도요, 이 화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냐면, 예수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실은 오늘날도, 실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꿈을 꾸고 있냐면 제3성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무슬림들이 지금 예루살렘 터에다가 사원을 졌는데 그것을 다시 탈환해서 성전을 복구하면 그때 종말이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에 지금 눈이 꽂혀 있습니까? 이 땅에 성소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시죠.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하늘에 갔다라고 얘기해요. 3층 하늘을 넘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 성전을 봤는데 이거는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라는 거예요. 하늘 성소는 존재하는데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아름답고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성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하늘 성소는 실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는 어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다윗도 보았고 바울도 보면서 한 말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도 이걸 표현하지 못할 만큼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실 때 정말 재림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나라 가기를 고대하시는 저의 모든 성도교우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은,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들은 무엇하기를 원했냐면 이 땅의 성소 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이 세상의 성전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어디에 거하지 못한대요? 어떤 집이요? 이걸 봐야 돼요. 이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는데 그 아들은 무엇한대요? 영원히 거한대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반대자들 사이에 대조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들이 왜 영원한 하늘 성전에 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절한 사람은요.
성전에서 이 교환은 이 변화는 성전에서 일어난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지상적 기원과 자신의 하늘적 기원을 대조하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의 죄성을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와 대조하십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암시하십니다. 대조적으로 그분의 반대자들은 그들을 종으로 삼은 것은 그들의 죄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노예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요?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집,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는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무엇하면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맞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픈 거예요. 여기 집은 분명히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다윗도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여기 시편 23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무엇을 꿈꾸면서 살았습니까? 어느 성전이요?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영원히 사는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늘 성소입니다. 다윗은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성소에서 시선이 고정되었고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는 무엇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냐? 바로 그런 예수님, 구원의 사역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역사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것이 더욱더 하늘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 있는 성소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네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그 성소, 하늘 성소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기 이 헬라어가요 그대로 여기 또 다른 곳에 쓰여진 데가 있습니다. 여기 책은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회파하고 3일 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또 다른 성전을 짓는다고 이 단어를 그대로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소를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예언해 놓으셨냐면 이 성소를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엇을 새로 짓는다고요? 성소를 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소는 무슨 성소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하늘 성소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시작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영원한 집, 이 같은 단어를 쓰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 성소가 파괴될 것을 또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AD 70년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로마의 이 타이터스 개선문이라는 역사에 이 벽화에 남겨놨습니다. 여기 개선문인데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조각이 보이십니까? 조각에 있는 로마 군정들이 뭘 들고 갑니까? 이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촛대 있죠. 7 금촛대와 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는 장면이 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의 성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이제 하늘 성소 사역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한테 뭐 하러 간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혹시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내가 한 15평 되는 집에 좀 그래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되십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한 몇 평 정도 원하십니까? 그래도 지금 한 30평 살았으니까 한 60평 되는 집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런 정말 열심히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가셨을까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처할 공간을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 만들고 여기 서재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하늘 성소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여기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은 분명히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진짜 성소는요? 하늘에 있죠. 하늘 성소에 있죠.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소가 또 있대요. 누가 성소래요? 제가 잘못 봤나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래요? 성전이래요. 여러분 이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주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라지시고 이 지상 성소를 폐지하셨지만은 하늘의 성소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와 그리고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 제가 좀 얘기하지만은 이 성전들은 상징적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징적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 성전은 무엇이냐면 아주 단순하면 이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된 것처럼 이 성소는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도 함께 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거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저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만나는 마음으로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와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며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소적인 개념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70인 이 성경에는 여기 와사칸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가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하신다면
무엇이 된다고 출애굽기는 적혀 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고 개념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실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내가 교회만 다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자리와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오늘 성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죠. 근데 이게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도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미요. 아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큰 특권을 주셨는데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성전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시고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성소로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왜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안에 이 성소라고 얘기한 이유는 비록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재림, 그 하늘 성소가 이제 재림을 기다리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실은 이게 바로 은유와 실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은유적인 이 상징적으로 이 성소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그 은유의 그 성소는 실제로 원본이 있기 때문에 은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늘 성소는 무엇과 같이 관련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게 하고 성화하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게 성소의 역할이면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또 누구를 중보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누구를 위해서 참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처럼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들을 주님께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제사장의 선교적 역할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을 성소로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수평적으로 확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하늘 성소가 계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재림 때는 이 하늘 성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부조와 선지자는 362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능한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능한 모든 능력을 최선의 상태로 보존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도록 요구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숙한 임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임무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 무엇이 나오냐면 즉위식이 나옵니다. 여기 이 제사장을 즉위식을 할 때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또 번제와 순양을 드리세 아론과 그의 아론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이 그 성소 제도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이 제사장 즉위식이었습니다. 이 즉위식이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을 이제 시작할 때 이 즉위식 하는 거 왜 성경은 남겼을까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즉위식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이 바울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즉위식을 했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즉위식을 하는 이유에 아주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의 즉위식이 중요한 걸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를 옮겨주는 아주 속량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중보하고 속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소, 이 모든 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바로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성소의 정결이라는 이 큰 문제까지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07페이지에는 그 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자의 제사장의 직분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같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용서하시며 고난과 희생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명도 있지만 여러분 또한 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뭐랬어요?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한 예수님께서는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으면 여러분들은 무엇 하기로 결심한 거냐면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중보할 것을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드실 때 자꾸 다른 사람 보시지 마시고요, 또 저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 두 제사장이 얼마나 망령되이 살았습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그들의 최후와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사장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주님을 핍박하는 나라라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희생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힘들 때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아주 향기로운 향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역사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입니다. 제가 시간상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누구의 자리 옆에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이 하늘 성소의 장면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 엔덱시아 아우토라는 이 단어가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좀 이제 밑에 좀만 다시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으니까 하나님이 못했어요? 오른손을 올려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늘 즉위식, 이 제사장의 즉위식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겠냐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냐. 뭐냐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번에 하늘 성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하늘 성소의 사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연구에 대해서 여기에 그 비슷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진정한 대표 성전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현재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통합된 사람들은 그분의 공로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개인의 성소고 교회가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소가 하늘 성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늘에서는 반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 성소의 사역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그 성교의 전파와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 커서 이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성소 사역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뿔이 하늘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6절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여기는 비슷하지만 영어로 다시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을 회방하더라. 사단은 무엇하기로 결심했냐면 누구를 회방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의 장막은 무슨 장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요? 지상성소요? 이미 계시록 때에는 지상성소가 AD 70년에 파괴되어서 이때는 없습니다. 그럼 어느 장막입니까? 하늘성소입니다. 하늘성소를 회방한다, 망치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짐승을 통하여 회방하는 그의 권세와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과 그의 장막을 모독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짐승이 이 하늘 성소를 회방할 수 있을까요? 이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온 자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메시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257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신성 모독에 대한 유대인의 이해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이 유대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을 때 그들은 내가 사람이 되어 내 자신을 하나님이라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정의하면 신성 모독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거나 동등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십계명을 공격하면서 사탄은 바다 짐승을 통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법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공격했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신성 모독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고 스스로 신이라고 했었던 그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다니엘서 8장과 데살로니가 2장 4절은 이 매치를 이룹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마지막 기회의 전투를 위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사단의 공격 방법은 바로, 신성 모독은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방식처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냐? 다니엘서 8장 23절에 내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을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뭐냐면 수수께끼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그들이 쓰는 말은 수수께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데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남은 이들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단이 인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할 법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해야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처벌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성경 보고가 금지되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집에 둘 수도 없었고, 다만 교부들이 자신의 해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호하는 데만 씀으로써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복종하게 했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속이면서 수백 년의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그렇게 핍박한 것입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자꾸 보는 것은, 사단이 지금 무엇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단은 하늘 성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왜 하늘 성소에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대제사장의 즉위식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 하늘 성소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모욕함으로써, 그리고 여러 속임수로서 자신을 하나님인 양 가장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인봉된 두루마리, 이 모든 것들을 하늘 성소에서 그가 십자가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이 계시록의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은 요한이 웁니다. 왜요? 그 인봉, 이 사단의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우리의 구원,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한 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 장로가 위로해 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예수님, 우리의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속임수를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사단의 공격 방법은 수수께끼,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 성도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 성도 사역은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와 억울함을 풀어주고 중보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호해 주시고 예견해 주심으로써 피할 길과 그 안내의 길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성소 사역이 또 은혜의 시간까지
준비하는 그 은혜의 시간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소 사역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요, 마지막 때는요, 이 1260일 동안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작은 뿔이 부러지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짐승을 부릅니다. 첫 번째는 사단 자신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 천사였죠. 용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일으킵니까? 죽었던 짐승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 작은 뿔을 얘기하죠. 그 죽었던 짐승을 이용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물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지막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 미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어디인 것 같습니까? 하늘, 땅, 바다. 사단은요, 이 모든 가질 수 있는 자연적 요소 속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의 공격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늘 성소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로마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은 이미 다니엘서 여러분 아는 것들은 많이 생략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뭐 작은 뿔이 하는 역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보셔도 되니까요. 그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아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스스로 신이 되는 주장으로서 바로 하늘 성소와 대적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하늘 성소에 가는 사역을 맡고 스스로가 로마 교회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법과 때를 변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이 책, 이건 저희 교회 책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책들 중에 부분입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늘 성소를 공격하고 사단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스케네는 성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케네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의 계명, 특히 네 번째 계명에 대한 공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 마지막 때의 이 안식일에 대한 싸움이 되는지에 대한 사건이 마지막 때의 초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아주 유사점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다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세 짐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짐승을 숭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세 천사의 기별은 바로 그러할 때 아주 이거와 대조되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제 이 대칭 구조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사단이 하나님인 양 흉내냈을 때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이 짐승이 신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참된 신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요,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좀 이따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은 얘기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에게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이 사단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세 천사의 기별 마지막 1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마지막 때에 이 새 짐승과 또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늘 성소에 대한 싸움이며, 그리고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싸움이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여기 왜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과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아나파우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충실할 때 무엇을 얻지 못하냐면 쉼을 얻지 못한다는 성경절이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충실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바로 진정한 쉼이 없는 그러한 괴로움을 쌓이게 된다는 것이 구약 신명기에 나오고,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쉼에 대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단어가 여기 다시 나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걸까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흥미롭게도 마태는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연속적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성경절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9절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에 고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쉼은 안식일과 평행을 이루는 아나파오시스라는 단어를 평행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쉼은 안식일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쉼과 휴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 싸움은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 하나님의 싸움의 이 계명 중에 안식일이 그 싸움의 화두가 될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해주는 성경절입니다. 좀 더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단어들을 씁니다. 여기 뭐라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라.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뭐냐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 심판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 되냐면 바로 이 예배의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마지막 시대 그 요한계시를 보면은 마지막 교회의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고 처음의 행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바로 유일하게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예배하라는 사건은 유일하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저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싸움에 있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구원받았을 때 노래 부르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거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무엇 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이 성경책 읽으니까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아까 읽었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라. 바로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싸움 속에서 그들이 투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1페이지 이 논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첫째 천사의 메시지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가 같은 순서로 반복됩니다. 두려워하다,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경배하다. 이 세 동사가 이 세 천사의 기별 14장 계시록 14장 7절에서 안식일 준수를 암시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15장 4절에서 그것들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든 안식일과 관련이 있음이 틀림없다. 적어도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지킴으로써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참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찬양 안에서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 성소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지막 이 성경절 하나만 읽고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씀에 힘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형제와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실제 존재하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살아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치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제사장의 사명으로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저희의 마음을 상처를 줄지라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저희도 인내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이 주신 맡긴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